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통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전해 주실 텐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마시고 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여러분의 귀한 자산의 영적 자산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들고 올라오실 때, 등단하실 때 오른손 높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30년 만에 여기 다시 왔습니다. 30년 만에. 창립 예배 드리실 때 집사람하고 참석했었고, 오늘 이렇게 또 30년 만에 왔는데, 참 그 아까 성가대 찬양하실 때 감개가 참 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보원교회, 서부 선보원교회를 한번 언젠가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 군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 군인교회 여름 성경학교 그거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그 군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 군중감 되셨어요. 이제 군목 장교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성도님들도 전체. 그래서 그때 참 인상이 남았었고, 창립 예배 드리실 때 저희가 또 와서 참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었고, 또 저희 영국 가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이 아구찜을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아구찜 맛있게 먹고 그 힘으로 영국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때 요한이 요헬이 어렸을 때인데, 요한이 요헬이 여기 있나요 지금? 둘이? 얼굴이 그대로 있네. 아주 반갑습니다. 작년인가 이제 영국 선교사님인데 연세가 한 70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저희가 선교주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초대를 했어요. 아는 분 소개로.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분이 선교사님이셨으니까 기왕이면 좀 홍콩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초대를 했는데,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 말씀만 전하고 가셨는데, 그러면 다시 또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오게 됐는데, 무엇을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말씀 목사님께로부터 잘 들으시니까 저는 그냥 선교에 관한 거를 조금 전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선교 위주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시죠. 한 번 더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와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선교 소식을 들을 때 저희 각자에게 또 교회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래서 이제 미션인 웨일즈인데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까요? 그러면 넘길 수 있나요? 머리를 잘 보세요. 넘어갈 때까지 끄덕끄덕.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실 때 영국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공부하셨는데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영국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잉글랜드라고 영어를 배우셨죠? 영국 하면 잉글랜드.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잉글랜드가 영국이 아니에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보니까 영국은
네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노란색이 스코틀랜드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이 바로 잉글랜드고요. 잉글랜드는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라색이 웨일즈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노던 아일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 네 개가 이렇게 연합해서 이루어진 게 영국이고, 그래서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 UK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브리튼이라고 얘기하든지. 그리고 웨일즈는 그 중에 한 나라에 속하는 게 웨일즈입니다. 한국 지도하고 비슷한데 그 한국으로 하면 이제 전라북도, 뭐 충청남도 그 지역이 바로 제가 있는 웨일즈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1866년도에 웨일즈에서 청년 한 명이 우리 한국에 왔어요. 토마스라는 선교사인데 그분이 온 날 안타깝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첫 한국 순교한 선교사가 되셨는데 바로 그분을 파송한 나라가 바로 웨일즈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웨일즈는 조금 영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첫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바로 웨일즈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쪽 선교 파송했던 그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가 도착하자마자 죽었으니까 이 선교는 실패한 선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거든요. 그분이 순교하셨는데 그 순교하면서 전한 성경을 가지고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거기서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눈으로는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웨일즈는 부흥으로 이렇게 부흥이 과거에 많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예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1904년도에도 큰 부흥이 있었는데, 저기 보시면 그 남자분이 보이시는데 그분이 에반 로버츠라는 분인데, 이때 이 청년이 20대 청년이었는데 자기 나라를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웨일즈가 주로 탄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거치니까 술도 많이 드시고 뭐 가정 생활도 좀 소홀히 하고 그렇거든요. 이분이 자기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10만 영혼이 주님께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 아무 교육적인 배경도 없어요. 중학교 정도 나왔고 탄광에서 일했던 청년인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갑자기 뭐 10만 명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냐, 우리 상황을 봐라 그랬는데, 진짜 1년 만에 1904년도부터 1905년 1년 안에 10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면은 하나님은 쓰실 때 이런 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학벌도 중학교 나왔지, 광부 출신이지, 그런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셔요. 근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게 있었는데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함. 예. 그리고 저기 그 교회 건물이 보이시는데, 작은 건물 있고 큰 건물 보이시죠? 왼쪽에 작은 건물, 오른쪽에 큰 건물. 그 왼쪽 작은 건물이 바로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부흥교회인데, 가보면 주일학교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이즈가 이 정도 되세요. 예. 얼마 전에도 런던에서 그 외국인 선교 단체에서 선교 와서 그분들 데려갔었는데, 이돈 되는데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부흥이 일어나기 좋은 장소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그냥 무슨 뭐 대단하고 엄청나고 막 이런 것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네. 이제 웨일즈는 인구는 300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양이 많습니다. 양이 사람 수보다 더 많고, 이제 교회 상황은 여러분들이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럽 교회가 어려워요. 다 쇠퇴되어 가고 있고 무슬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장도 무슬림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스코틀랜드 정치적인 수장이 된 분이 있는데 그 사람도 무슬림 출신이에요. 기독교인도 출마를 했고 이 사람도 출마를 했는데 사람들이 무슬림을 뽑아줬어요. 원래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 기독교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무슬림을 뽑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고 이제 밖에 그 가게를 다니면 그 부처상 있죠. 부처 석가모니 그게 굉장히 많이 가게에 팝니다. 전시가 돼 있어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사서 집에 장식을 해요. 그래서 불교 문화가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웨일즈는 3대 도시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있는 카디프 여기가 이제 웨일즈의 수도고, 그 다음에 뉴포트하고 스완지 그게 이제 다음 수도 저기 도시인데, 스완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기성용 선수 있죠? 그 선수가 이제 축구 그 선수로 있던 곳인데 가끔씩 만났어요. 한인교회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디프 인터내셔널 처치하고 뉴포트 인터내셔널 처치라는 이제 두 곳인데 카디프하고 뉴포트에 있습니다. 예. 예. 거기 끄덕였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 동네인데 교회가 술집으로 변했어요. 저게 밖의 모습이고 아주 좋은 멋있는 교회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술집이 돼 있어요. 안타깝죠.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카디프 시내 쪽에 있는 이제 원래는 교회 건물이었는데 여기는 또 식당으로 변했어요. 건물도 참 멋있고 아름다운데 안에는 지금 식당이고, 이게 이제 교회 바 식당 이렇게 교회 이름을 쳤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술도 팔고 음식도 파는 곳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보통 교회 가면 이렇게 예배 순서 있지 않습니까? 몇 시에 예배 드립니다 이런 거. 그 대신에 그 메뉴판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마음이 참 안타깝죠. 예.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제 교회 건물인데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공사할 때 밖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한 상태고, 다음 보시면 여기는 이제 뉴포트에 있는 이제 저희 교회 가는 길목에 있는 교회 건물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교회가 쇠퇴된다고 그랬는데 쇠퇴되면 이제 이 교회 건물을 팔거든요. 파는데 그거를 누가 샀냐면 무슬림들이 샀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이 꼭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무슬림이 사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저런 식으로 종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팔리면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아니면 식당이나 술집에서 많이 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 한 2, 3분 걸어서 2, 3분 거리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인데 이것도 무슬림들이 사서 무슬림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쓰고 뭐 애들이 이렇게 막 그 배우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여기 지나다닐 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성경 말씀 배우고 뭐 찬양도 하고 그랬던 건물인데 지금은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영국이 옛날에는 세계의 선교사들도 파송했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나왔고 뭐 세계를 이렇게 이끌었던 기독교 국가였는데 한순간 자칫 저희들이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 이제 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영사관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하시냐고 그래서 여기 선교사로 와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영국에 선교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뭐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영국은 3D 선교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영국인 왜 3D? 그러니까 어려운 3D 우리 한국에도 3D 뭐 직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D인데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예. 뭐 옛날에는 이제 뭐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즐길 게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행사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뭐 지금은 뭐 밖에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모이고, 또 영국이라는 그 특성상 그 뭐 선교 국가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안 돼요. 후원함에 있어서. 그리고 출신 배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한인교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변에 한인교회도 많은데 굳이 꼭 그 말도 서투르고 피부색도 다른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갈 수 있겠죠. 제대로 교양이면 한국 교회를 가려고 그러겠죠. 한국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마찬가지로 영국 교회가 있는데 굳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하는 교회에 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안 온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적인 출신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웩이라는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영국을 공식적으로 피선교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에 보면은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니? 그러면은 한 명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치면 한 0명에서 많으면 3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2명 정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2% 정도 아마 교회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이렇게 통계 같은 거 보면은 영국 기독교인이 95%다 그런 거는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한 2%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이제 봉독해 주셨는데 이제 소명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서 멀리 외국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제 생각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모르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뭐 예배드리다가 아는 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멘으로 응답을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의 그 사명은 뭐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평생 동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될 그런 사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그런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고 또 모세도 부르심 받았고 또 모세는 또 나이 들어서 부르심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연세 계신 분들도 되신 분들도 부르심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다음에 12 제자들 열심히 자기 사업하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이제 제자들도 부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께 부름 받아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선택받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제자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네, 평생 동안 제가 복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축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변에 또는 그 한 나라나 이웃 나라까지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까 그 에반 로버츠나 그 토마스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영혼이에요. 20대 한 영혼인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쓰임 받았는데 그분들은 주변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또 이웃 나라들까지도 큰 축복의 그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주님을 따르시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경과 과거의 경력과 이런 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들어서 쓰시겠다 하면은
어떻게 놀랍게 들었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들 이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내가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갔으니까 내 앞날이 모두 평탄하겠지. 모든 게 다 일사천리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실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꼭 그것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혼돈을 가져요. 의문점을 갖고. 왜 그러냐면 내가 순종해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뜻같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러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이렇게까지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면요, 순종해서 자기 나라 떠나서 멀리 타국까지 갔는데 이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으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뭐 다 돼 있어야 되죠. 근데 갔는데 기근이 있어요. 밥이 없는 거예요. 먹을 밥이. 그러니까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잠깐 다녀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그래서 갔는데 바로가 잘 놓아주질 않아요. 하나님 보내셨고 나를 리더로 세우셨으면 뭐가 좀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돼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더니 앞에 보이는 거는 홍해수가 보이는 겁니다. 홍해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할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죽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겠죠, 모세도.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홍해수에 이제 보이지 않던 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요. 근데 그 길을 보게 되는 거는, 길이 열리는 거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뭐 복음 전하러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결국은 다 핍박받고 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것이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뭐 매 맞고 선교할 때 또 뭐 춥고 잠 못 자고 뭐 배고프고 감옥 생활하고 죽을 위험을 여러 번 거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도구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가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요, 이거는 일부 과정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걸 돌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1999년 5월 5일 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 집사람과 저에게 그때 수요 예배인데 가라, 네,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했죠. 예, 순종하고 이제 본토 친척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체 그림을 안 보여주셔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라고 다를 안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너갔고 예, 이제 한 처음 2, 3년 정도는 뭐 선교지 가면 언어 문화 적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잠깐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깐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셔서 그들의 또 신학도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가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1, 2, 3차 선교 기간을 저희 가졌는데 1차 선교는 2003년도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한 5년 반 정도 영국 교회하고 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동시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외국 사람만 보면 마음이 막 뛰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걸 옆에서 이렇게 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길 가다가 외국 사람 보면 그냥 서서 말 걸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좀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했고 또 영국 교회에서도 이제 같이 그렇게 이제 비슷한 일을 했고 그래서 집에서 하는 사역은 점점 커져가지고 동네에 있는 청소년 센터로 이제 옮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했고 그 기간이 한 5년 반 정도 지났고요. 그다음에 2차 선교 기간은 이제 현재 선교에 있는 카디프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이후로 이제 진행된 거고 그다음에 3차 선교는 2년 전부터 시작해서 뉴포트라는 곳에서 뉴포트 인터내셔널 교회라는 것을 또 섬기면서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디프 인터내셔널 처치인데 이 교회는 아주 신기하게 탈북민과 함께 시작된 교회예요. 저는 한국에서 북한 분들을 뵙질 못했어요. 근데 웨일즈 수도인 그 카디프에 탈북민들이 11가족 25명 정도가 오셨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영국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찾아오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언어도 안 되고 뭐 자녀 교육, 병원 문제, 집 문제, 뭐 가정의 불화. 그래서 이분들과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남한에서 온 한 가정과 이 여러 북한에서 온 가정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기왕이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방을 지자 삼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카디프 인터내셔널 처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오는데 초창기 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셔요. 내가 이 교회는 시작한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의식, 주인 되심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내가 인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가 되시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이제 편안했습니다. 안심이 됐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막 앞서서 뭘 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역할은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면 되겠다. 이제 그 전에 극동 방송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뭐 30분씩 40분씩 이렇게 이제 시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소개로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회자분께서 선교가 뭡니까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 정의하기는 선교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게 선교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게 선교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년간 그 광야의 여정을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기간은 그냥 부름길은 불길을 따라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막 뭐 계획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면은 부름길은 굴길은 따라가거든요. 멈추면 쓰고 움직이면 또 가고 그런 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과정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경험케 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광야에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거든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요. 그러니까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24년의 과정은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하는 그 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를 젓는 게 아니고 노를 젓는 건 힘들어요. 막 저어도 조금밖에 못 나가고
근데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즐거워요. 예, 바람도 불지 뭐 이렇게 바다도 한 번씩 볼 수 있지. 그리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다음에는 어떤 일이 또 생길 것인가.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저의 요구 사항은 영적인 민감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바람을 어느 쪽에서 이렇게 불지 모르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인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돛을 방향을 틀어주면 그 바람에서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이 저에게는 중요했고 또 하나님 방향을 트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조금 오죽항스러운 그런 방향 같은데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 밖에서 일하시거든요. 저희들의 이성과 어떤 논리를 떠나서 일하실 때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아니 그냥 본국에서 뭐 사역하면 되지 왜 꼭 먼 나라까지 보냅니까?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말 잘 못하는데 기왕이면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지 왜 저를 꼭 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이끄시면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은 주님께서 하시는 선교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냥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했고 열방을 제어 삼는 그러한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들한테 유학생들이 또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107개국에서 저희 나라에 왔고요, 저희 교회에 왔고요. 보니까 이제 6대주에서 왔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뭐 저기 뭐야, 북미, 남미, 예,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심지어는 뭐 저기 중동 지역 무슬림들도 와서 처음에 영어 배우러 왔다가 나중에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보니까 21개국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요. 제가 무슨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107개국에서 데려오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심지어는 불신자가 불신자를 전도해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이제 침례식 가졌던 건데 맨 왼쪽은 루마니아에서 온 형제인데 교회를 띄엄띄엄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붙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저기 방송실 같은 데에서 정말 신실하게 일을 해요.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자매는 아나라는 학생인데 이제 아버지가 그 이제 일본 의사예요. 일본 의사. 그래서 그쪽에 와서 3년인가 그 심장과 전문의로 이렇게 연구 과정을 했을 때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부모님이 처음에 영어 배우려고 왔었는데 그래서 종훈이가 저희 딸이 이제 얘하고 이 동생하고 이제 복음 전하면서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했는데 작년에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도쿄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아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좀 감당하고 있고 맨 왼쪽은 홍콩에서 온 폴이라는 형제인데 폴은 약간 중독성 생활을 했었어요. 예, 약간 부끄러운 중독성 그런 생활을 했는데 교회 온 이후로 막 변화가 됐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뭐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루마니아는 유럽이고 뭐 아시아 홍콩과 일본은 이제 아시아고 또 이제 그 중에 또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시고 이제 일하는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좋은 뭐라 그럴까 그 뭐 비밀이라고 그럴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함께 모여서 젊은 사람들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먹으면 마음은 열리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아니면 예배만 들었다가 딱 가버리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계속 먹어요. 주중에 먹고 주일날 먹고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면 자기네끼리 친구가 되어지고 거기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친구가 되어지고 대화 가운데 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걸 잘 돌봐요. 그러니까 저와 집사람은 뭐 목사 사모로 있지만 저희들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사역은 저 사람 저 형제 자매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저희 집사람은 밥만 계속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0, 80% 중요한 사역을 집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다음 이제 3차 선교인데 3년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영국 교단에서 지금 뉴포터라는 곳에 한때 잘 되었던 교회인데 지금 한 노인분들 12~13명 정도가 모여 있는 교회인데 지금 이제 문 닫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젊은이들 위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영국 노인분들이니까 문화 차이도 있지만 또 그 나이에서는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이분들 잘 섬길 수 있을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면 나의 능력 상관없이 중요한 건 그냥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한 분한테 말씀드리기는 교회를 문 닫는 건 맨 마지막 선택으로 하고 일단 기도하면서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멘으로 하고 2년 전 7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그 선교 여정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되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는 그 이제 작업을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바꿨습니다. 뉴포트 인터내셔널 처치. 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성도님들이 그래요. 이 교회 이름이 우리한테 뭐 별로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제 마음에 교황 기회가 세워지면 교황이면 축복의 통로로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똑같이 그 다음에 모든 열방을 지다 삼는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뉴포트 인터내셔널 처치로 그렇게 이제 바꿨고 그 다음에 건물 외부 안에도 좀 이렇게 바꿔서 그때 당시에 노인분들만 계시니까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래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닥도 좀 바꾸고 어린이들한테 맞도록 준비를 하고 이제 있었고 그 성도님들한테는 연세가 드셨지만 영국 분들인데 뭐 80 전후니까 다들 이제 뭐 은퇴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선교사로 소명 받았습니다. 같이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다 아멘 하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번에 이제 기도회 때 한번 나눴던 것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카디프라는 곳, 그러니까 거기서 한 25분 30분 거리거든요, 차로. 이제는 거기 가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젊은이들이 뉴포트에 와서 저와 함께 섬겼는데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 교회에 가서 그분들의 경험을 나누고 신앙의 유선을 전해주고 같이 선교하자고 그랬더니 다들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기적으로 제가 돌아가면 또 그런 사역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80세 전후인데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기뻐하고 좀 이렇게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2년 전부터 시작했던 교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노인분들만 몇 분 계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젊은이들이 조금씩 오고 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이상하게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기 밑에 오른쪽하고 위에는 그 에티오피아하고 그다음에 저기 에리트리아라는 그 아프리카에서 온 성도님들이고 그다음에 왼쪽 밑에 보시면 어린이들이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조금씩 해서 보내주셔서 지금 주일 학교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마지막으로 웨일즈 특별 선교인데 선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제 마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지가 곧 150주년인데
그분이 순교를 당했는데 영국 사람들은 다 몰라요.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무 그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알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 웨일즈에 감사를 전하고, 지금 웨일즈도 어렵고 한국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같이 이 두 나라가 모여서 연합기도를 성의를 하면 좀 어떨까, 제 부흥을 위해서 그런 소원을 주셔서 이제 기도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웠던 거는 이게 사람의 계획이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건 내가 하는 거라고 자꾸 사인을 주셔서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들 보시면요. 그래서 150 되는 그 해에 그 카디프에 있는 그 시내에 있는 큰 홀을 빌려서 연합 기도 성회를 했었는데 아무도 이제 이거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몰랐던 거고. 근데 저는 자꾸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셔서 그냥 했어요. 했는데 저기 오른쪽에 위에 오른쪽에 보이면 노인 목사님 손들고 계신 분, 이분이 저하고 이제 한동안 이제 사역을 같이 했던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분한테 사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연합기도를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토마소 선교사 뭐 한국교회 복음의 씨앗 그 좀 맞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웨일즈와 한국 손잡고 영적 부흥 기도,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고,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은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막 영국 분들이 울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하나 보시면 이분은 2시간 정도 운전하셔서 그 집회에 참석하신 영국 목사님인데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자기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25년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나누고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IC는 이제 카디프 인터내셔널 처치의 약자고 NIC는 뉴포트 인터내셔널 처치. 교회 이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CIC, NIC라고 약자로 저는 사용하는 거고, 이제 해년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선교사로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입니다. 죄인이 불신자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는 것이 최고 목적이고 우선순위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거, 그다음에 흐지부지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와서 일꾼으로 변해서 선교 감당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구원과 또 새 일꾼들 매년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동안에 구원받고 또 훈련받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각 지금 현재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에 소속돼서 하나님 나라를 잘 확장하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기도 제목은 그 웨일즈와 우리 한국이 다시금 재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번에 제가 왔을 때 왠지 모르게 한국이 자꾸 선교지가 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요한이 하고 여기 이제 청년들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일꾼들이 된 거예요. 지금은 어린 것 같지만 저희들이 이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면 이들이 나중에 다 일꾼이 돼요. 저희들이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 그들이 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목사님 오셔서 또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저는 지금 통성 기도를 못 해요. 영국 사람 식으로 돼 버려 가지고 마음으로 통성 기도 할 테니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웨일즈 부흥 때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웨일즈 방문하셨는데 보니까 웨일즈 분들이 다 통성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가지고 한국 분들한테 웨일즈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더라. 그래서 한국 분들이 웨일즈로부터 통성 기도를 배웠습니다. 모르셨죠? 이 통성 기도가 웨일즈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웨일즈 사람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잊어버렸고.
여러분들이 통속기도 하시고 다시 웨일즈에 기도로 불을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죠. 예.